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배경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살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넬료 사건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할례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방인들, 무할례자들하고 베드로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느냐 하고 비난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맡겼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또 같이 가서 6명의 할례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다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구나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이방인 전도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불과 같이 일어나죠. 자, 18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조금 더 우리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보시면 그 6장에 이제 그 7 집사를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민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행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구레대인 알렉산드라인 기레가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이제 막 농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뭐죠? 할례를 받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음식도 먹을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스데반이 해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들을 막 깬다 이 말이죠. 성전은 곧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고 성령이 계신 곳이 성령.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들이 11절 이제 6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고발을 해요.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라도. 그래서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원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제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세우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하는 내용이 13절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좀 이제 틀린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비난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다자 성전을 헐고 또 예수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 이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7장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도 찔렸지만 그들이 이를 갈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스데반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내치고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 이때 사울이 리더격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겨요. 그럼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막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 쫙 이야기하는데 결국 가장 그들의 귀에 거슬리고 그들이 뚜껑이 열리는 미칠 것 같은 내용들이 뭐냐면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선지자가 말한 바 이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들을 때 이거는 폄하한다. 성전을 몰장하게 보고 폄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5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러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러면서 성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고, 오히려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오히려 의인을 주겠다 이러면서 막 그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성전에 대해서 무시했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가 막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중심에서 일하는데 성전이 없다 하면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면 글 쓰다가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다시 정죄하고, 그 서기관들도 다시 몸을 깨끗이 하고 다 그러는데 함부로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유대주의적인 신앙에 대항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교회를 박해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의, 유대보다 그 뒤에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같이 생각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족이니까, 유대인과 또 뭐 아수르라든지 이런 혼혈족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빌립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큰 은혜가 나타나죠. 또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사마리아도 어쨌든 이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혼혈족이지만 유대적인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조금씩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때 이방인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도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오는 네시를 만나, 에디오피아 네시. 여기 보니까 국고성을 맡은 관리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다가가서 먼저 설명을 해주라는데, 물어보니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물 있는 곳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또 돌아가죠. 자, 이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자, 그리고 나서 9장에 이제 사울이 아까 핍박을 하고 이제 점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다메섹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이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겠습니다 하고는 그러니까 딱 적어줘서 딱 가져갔죠.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죠. 거기서 이제 눈은 떴는데 안 보여. 그리고 이제는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기에게 생긴 이 일들을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막 이제 계시를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전할 것에 대해서 아마 그때 환상으로 쫙 알려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구약에 있던 사건들을 이분은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걸 다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러던 중에 옆에 있는 또 신실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또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이제 그에게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눈이 뵙기지죠. 그때부터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는 곳이 다 어디냐면 해당이에요. 해당.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적시로 사울이 이제 낳고 나서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고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당황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다 해놔놓고 지가 더 예수를 전해 더 열심히 전해.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죄를 죽여야겠다 이래서 이제 사울을 죽일 특공대를 조직을 하죠. 그래서 그걸 알고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하고 만나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서로 아직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자,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주님이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죠. 자,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도 이제 점점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있고 또 아까 사마리아 지역에 보고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또 사마리아 지역도 하고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고 또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빠라는 곳에 또 가고 자 그러다가 또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 이제는 이방인에게 조금 지금까지는요 유대인들이에요. 해당에 다니면서 사마리아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역사를 했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대대적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한 역사가 고넬료 사건이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런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사건 때문에 그 할례자들이 이제는 비난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1장에 오늘 19절부터 30절 내용이에요. 이제 고넬료와 그 가정들과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여기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아까 막 흩어졌다 했죠.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가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해봤다는, 경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우리말로 생짜배기 이방인들. 그런데 그때 이제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기가 왔으니까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대대적인 이방인이에요.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된 거예요. 또 전해졌어요. 왜? 안디옥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전파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시킨단 말이에요. 안디옥 이방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 바나바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적 그 헬라적인 문화를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그거 가서 보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굳건하게 주께 붙어 있어라. 근데 이 바나바 분이 성품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큰 무리가 더 죽게 더하더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자기 혼자는 안 되겠어서 그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이제 좀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있다는 걸 알고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이제 그 새로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이제 이방성.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이제는 이 안디옥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새로 뽑아서 이방인 전도로 파송을 시키죠.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점점 이방인 전도가 어떻게 돼가는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가를 예루살렘부터 말씀대로 유대, 사마리아,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안디옥 점점 흩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막 무리들이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도 전했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방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보게 될 13장부터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10장,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들은 이제 이방 고넬료 사건 이후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 안디옥에서 어떤 이런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또 그 안디옥 교회가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또 전도가 이제 이방인 전도가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27절부터 30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든 유대인 교회든 그리스도의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비를 보내는, 이제 부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교회는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복음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곳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